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1페이지 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밝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상을 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모여서 저희들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심령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사오니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센터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또 목사로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르신들이 참 고집도 세고 억지를 많이 부리셔가지고 힘이 들 때가 매일 자주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꼭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에 반만이라도 우리 진짜 부모님에게 했다면 동네에서 효자비 세워줬을 거라고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저는 정작 저의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이 한 가지가 떠올라요. 제가 가출을 했었어요. 묻지 마세요. 생각한 거예요. 고3 때 마지막 학력고사 보고 나선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영업생이 집에 없는 거예요. 기다렸죠. 저녁도 안 먹고 오시더라고요. 나는 나만 빼놓고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모님 댁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다가 무슨 말 끝에선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나가야 되겠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부엌에 이렇게 보니까는 전기밥통 위에 어머니 지갑이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갑을 열어보니까는 정확하게 57,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과정에서 뛰었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는 방범초소가 봐요. 방범초소 앞에서 또 걸어야지. 그래도 잡혀가면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한 두세 정거장을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딱 도착을 했는데 이대입구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왔는데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어요. 여관방을 하나 찾아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에 그 집에 여관이라는 데 들어가 봤어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돼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놓은 상태. 어디니? 너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와요.
그 친구랑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재미있게 보냈어요. 걔는 돌아갈 집이 있는데 저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여가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잤어요.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수야, 너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은 니네 엄마가 아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앞에 이렇게 앉았더니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몇 번 그러다가 속에서 흔히 또 이게 또 고집 같은 게 또 올라오는 거야. 아버지가 부르셔요. 아버지가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돈은 안 모자랐냐 그러시는 거예요. 돈 많이 남았는데요 하고 쭉 보니까 다 내드렸어요. 그 직원들에.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때 통닭을 사주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정말 그날 맞아서 사망하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통닭을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집 나간 네가 잘못한 거다. 엄마한테 가서 100배 사죄해라. 제 기억에는 그날 이후 한 일주일 이상을 어머니가 저하고 말씀을 안 나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성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그날처럼 아버지한테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간 게 아버지는 엄마 잘못이다. 아들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냐면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몇 년이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그때 훔쳐갔던 57,000원 내놓으라고. 그 돈은 제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유튜브를 올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보실 텐데 다시 한번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57,000원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붙여야 돼요? 네. 이자 붙여갑니다. 이자 붙여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5계명은 바로 효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효도를 하면 장수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성경적인 효도는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로 믿음의 효도, 성경적인 효도를 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과연 바른 효도를 했나, 얼마나 효도를 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는 성경적인 효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열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즉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순서와 동일하게 먼저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효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복까지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반대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패역한 사람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효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 마땅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변치 않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듯이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손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어려서 각자의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셨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참 기뻐하셨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굵지만 어려서는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나 살아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실 때에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부모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딸이 저에게 잘하고 효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머리만 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닌 마음이 큰 지혜로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이요 우리 부모님께는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거나 젊은 부모시거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존에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거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삶,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훗날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 상황이 안 돼서 효도를 못한다, 효도를 안 하고 있다, 핑계입니다. 저 역시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할 때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즐거움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손들 역시 자신들의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삶, 의롭지 못한 삶,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역시 즐거워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효도하고 싶고 내가 효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효도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 내가 전도해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땅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멀리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또 늘 효도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믿지 않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 중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고넬료의 집안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웠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른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한 채 훗날 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은 내 부모는 물 한 방울을 거절당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간혹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부모님을 돌아가신 후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 부모님 전도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부모님 반드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답니다.
28, 12월에 결혼해서 29살 때부터 이 꽃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카네이션을 딱 가슴에 달았을 때는 뭔가 막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된 것 같고 너무너무 막 좋아요. 막 여기서 막 이게 넘어져서 막 끼우러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 때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는 지금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어도 정작 저는 저의 부모님의 마음에 제대로 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가까이 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 효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효도가 아닌 성경적인 효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며 부모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효도보다도 중요한 효도, 지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효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만 효도해야지, 오늘만 잘해야지, 오늘만 기억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도 효도하고 우리 역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과연 어떤 효도가 바른 효도인가, 어떤 효도가 급한 효도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바른 성경적인 효도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